요한계시록 4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우리 교독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예.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1장, 2장, 3장, 이제 4장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1장 19절 한번 우리 볼까요? 1장 1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요한이 기록할 때에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1장, 2장, 3장을 보면서 과거하고 현재에 있었던 것을 이제 봤던 거예요. 지난주까지. 그리고 이제 오늘서부터는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되죠. 그게 뭐냐면,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기 전에 왜 과거, 현재의 일을 먼저 얘기했고, 또 지난번에 우리가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살폈잖아요. 근데 그 7교회는 그 당시 1세기에 있었던 7교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보편적 교회를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 말씀이 적용됐거든요. 그러면 왜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기 전에 그렇게 말씀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다 뭐냐면 영적 싸움이에요. 교회하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탄과의 싸움이 이제 쭉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들이 승리하기를 원할까요? 지기를 원하실까요? 당연히 승리하기를 원하시겠죠. 그래서 앞에서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7교회를 살펴보니까 어때요? 책망받은 데도 있고 잘했다 칭찬받은 것들. 그래서 우리에게 조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책망받은 것은 빨리 회개하고 칭찬받은 건 더 굳세게 하라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미리 말씀을 주셨던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살펴보면서 쭉 보니까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다 아니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 이걸 믿으세요? 지금 교회가 어떤 교회는 칭찬받아요. 어떤 교회는 책만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더니 어떤 교회가 있었어요? 서모나 교회 칭찬만 받았거든요. 또 빌라델피아 교회 칭찬만 받았어요. 이거와 같이 우리들도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승리를 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돼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꼭 소유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열려야 된다고요? 영적인 눈, 영안이 열려야지만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지금 눈이 열렸어요. 눈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들 현재 갖고 있는 눈으로 보는 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하늘을 이렇게 우러러봤을 때 하늘은 비어있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잖아요. 그 만나 어디서 내려왔죠?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했는데 그 불과 유황 어디서 내려왔죠? 하늘에서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늘을 쳐다볼 때 저기는 빈 공간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하늘에 뭐가 있었어요? 만나가 있었어요. 하늘에 불과 유황이 있었어요. 심지어 오늘 본문에 2절을 보시면, 자 2절을 보시면 눈이 열려서 보니까 여러 가지가 보는데 뭐가 보이냐면 성령에 감동되었다네. 보라 하늘에 보좌가 베풀어졌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고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석에 둘렀는데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다. 지금 뭐가 보이고 있어? 우리의 눈에는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영안이 열려서 하늘을 쳐다봤던 요한은 그곳에 뭐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곳에 지금 보좌가 있고 24 장로들이 있고 여러 가지 보석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생활을 분명히 한다고요.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근데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지 못하고 자꾸 넘어지고 그러느냐? 이유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에 저희 교단 지금 이제 합동측 신대원장을 지내셨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은 이제 신대원 원장으로 계셨고 옛날에 우리 김영삼 대통령 계셨을 때 충영교회 담임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대통령이 되셨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교회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면 이제 경호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분이 이제 주일마다 청와대에 가서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청와대 목사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던 분이거든요. 신성종 목사님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근데 이분이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아갖고 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해외에 나가서 선교사로 헌신하기를 몇 번 감동을 주셨다 그래요. 근데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고생하면서 해외 나가서 박사학위를 받아갖고 왔는데 내가 그 조그만 나라 어려운 나라 그런 후진국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는 거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조금 더 큰 무대에서 그러면서 총신대 학장도 되시고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을 이렇게 있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 내가 일평생 주님을 섬겼는데 내가 주님 한번 만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어여삐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8일 동안 환상을 봐요. 8일 동안. 그래서 그 8일 동안 환상을 보면서 기록한 책의 제목이 뭐냐면 내가 본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게 조금 오래되기는 했지만 이 책이 그 당시에 베스트셀러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냥 일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진보주의 아니면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하신 분이 아니라 저희 교단이 상당히 보수 신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을 본다, 지옥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큰 이슈를 일으켰던 거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영안이 열려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책에서 쭉 설명해요. 지옥이 몇 단계로 있고 천국이 몇 단계. 근데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분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눈으로 보기 전과 본 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배운 학벌이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나는 선교사 못 갑니다라고 거절했던 이분이 이 천국과 지옥을 본 다음에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나는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모든 지위를 포기하고서 인도가를 가셔서 선교사를 지금 생활하고 계시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눈에 보느냐 안 보느냐 이만큼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 아내는 몸이 그렇게 건강한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면서 영적인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보고 경험을 했겠어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영적인 사역을 하면 제 아내는 저보다 몸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저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사역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눈으로 직접 경험을 했고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본다 안 본다는 엄청난 신앙의 차이를 갖고 온다고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보는 것과 안 보는 것의 차이를 가장 잘 나타내는 성경이 어디냐면 열왕기하 6장 17절이거든요. 한번 보시겠어요?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그래서 아람 군대가 지금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범하려고 할 때마다 모든 걸 다 정보가 누출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지?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 그걸 다 알아맞히는 거죠. 그래서 아람의 군대가 누구를 잡으러 왔다고요? 엘리사를 잡으러 온 거예요. 자, 그런데 14절에 보시면 왕이 이에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애워쌌더라.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요주의 인물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잡기 위해서 보냈을 때 1명, 2명 보냈겠어요? 그러지 않은 거죠. 여기 보면 군대를 보낸 거예요. 군대. 그런데 이 군대를 보고서 15절에 보시면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래서 뭐라고 하면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성경은 되게 이 평면적으로 얘기하니까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한번 표현해 보시겠어요? 어떻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왜냐면 죽기 일보 직전이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에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뭐하다? 많다. 누구는? 엘리사는 보는 거예요. 근데 사환은 못 봐요. 그러고 나서 17절에 보니까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는데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봤더니 불말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지금 이 청년이 딱 보니까 어때요? 아람 군대보다 누가 더 많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불말과 불병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그 다음에 이 청년이 두려워했다 두려워하지 않았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지만 어떨 것 같아요? 이 청년이 더 이상 두려워했을까요? 아니요. 아마 조금 전에 엘리사처럼 담대했을 거라고요. 그럼 이유가 있죠. 내가 눈에 보이는 것만 봤을 때는 불안에 떨었는데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고 나니까 두려움이 있더라? 없더라?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유언의 보고에 의하면 오늘날 1년에 약 5,000명 정도가 명예살인을 당한대요. 오늘날도. 근데 이게 이슬람권에서 있는 거잖아요.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을 뭐 이렇게 명예를 떨어뜨렸다 그러면 돌을 들어서 여인을 앞에다 놓고 돌로 쳐서 죽이는 사건이거든요. 이게 오늘날도 5,000명이나 그렇게 죽는데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돌에 맞아서 내가 죽는다?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정신이 있겠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을 보니까 스데반이 이렇게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60절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을 하고 죽었다는 것은 지금 정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정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온몸이 지금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돌에 맞아서 온몸이 욱신거릴 텐데 하나님 지금 나에게 돌 던지는 저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지금 제정신이냐고요. 근데 그렇게 했던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55절을 보시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편에 서신 것을 보고 무엇을 보았다고요? 영안이 열려서 하늘에서 나를 응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쳐다보니까 그 위기 상황에서도 그 고통 가운데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영안이 열리니까 군사가 많아서 두려워했던 자가 두려움에서 떠나요. 영안이 열리니까 죽음 직전에서도 그 죽음의 두려움을 떠나고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반드시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안이 열리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영안이 열리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성경들 다시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7장 55절을 보니까 스데반이 뭐가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영안이 열려요. 또한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2절을 보면 내가 곧 무엇에 감동되어져서?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봤더니 영안이 열려서 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이제 고향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근데 누가복음 24장 32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옆에 와서 성경 말씀을 풀어주는데도 깨닫지 못해요. 근데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하면서 영안이 열리면서 누구를 쳐다보냐면 나에게 말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엘리사의 사환의 눈이 어떻게 열려있어요? 자, 열왕기하 6장 17절을 보니까 기도하여 이르되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네 구절만 봤지만 두 구절은 성령이 역사하셨을 때, 말씀이 역사하셨을 때, 기도가 역사하셨을 때. 자, 그러면 우리는 알잖아요.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왜 영안이 열리냐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통점은 뭐냐면 영안은 어떻게 열리느냐? 영안은 성령 충만을 통하여 열린다라고 하는 거죠. 거꾸로 우리가 왜 영안이 열리지 않느냐? 그거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지 않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개념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성령님을 인격으로 생각하지를 않아요. 어떤 이렇게 양으로 생각해요. 양. 그래서 여기 컵이 있잖아요. 그러면 컵에 물이 요만큼 있으면 요만큼 충만한 거.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면 가득 차서 이만큼 충만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령님은 물질이 아니잖아요. 인격인 거 여러분들 믿으시죠?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격이 나를 다스리느냐 통치하느냐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뭐냐면 성령님이 나를 100%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을 충만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안에 다 성령님이 있는 거 믿으시죠? 그러면 내가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여 모든 주권을 그분 앞에 드리면 성령이 충만한 것이고, 성령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주장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성령 충만하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 왜 영안이 열리냐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전인격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영안이 열리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성령 충만, 하나님 앞에 모든 주권을 맡기실 수 있는 복됨이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영안이 열려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왜 영안이 열리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그건 뭐냐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시간은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어요. 하나는 크로노스의 시간, 하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올해 지금 시간이 오늘이 며칠이냐면 2026년 8월 16일 11시 35분이거든요. 이렇게 35분, 36분, 37분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크로노스라고 얘기해요. 그냥 일반적인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무슨 날이냐면 우리 양해문 교회는 이따가 1시 40분에 수련회를 출발해요. 그거는 여러 날하고 똑같은 거에 특별한 날이에요. 이런 특별한 날을 카이로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정한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제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는 다 육신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을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 성전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꼭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릴 이유가 있습니까? 왜? 내 안에 내가 성전이니까, 신약시대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게 계시니까 아무 날 내가 필요할 때 와서 예배 드리면 되지 굳이 예배를 주일날 드려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질문이 몰라서 하셨던 것이 아니라 당신은 그렇게 믿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 필요하면 주일 성수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 부분을 얘기 드린 거예요.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특별히 지정하여 이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지정한 카이로스의 날이 주일이에요. 이거 믿으시길 바래요. 여러분 이거 무너져 버리면 주일 성수 안 한다고요. 왜냐하면 월화수목금토 주일 똑같은 날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필요할 때 와서 예배 드리면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간을 두 개로 나누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특별하게 말씀한 카이로스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걸 믿으시길 바래요. 그런데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이루어지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 시간에 사용받는 사람은 누구를 하나님이 쓰시냐면 아무나 쓰시지 않는다고요. 반드시 영안이 열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 시간에 영안이 열리고 내가 성령이 충만해야 되느냐면 평상시에는 모르는데 결정적인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올 때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 쓰시냐면 성령 충만한 영안이 열려있는 그 사람을 사용하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민족을 이루겠다. 백성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지는 것은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카이로스라고 하는 확정된 어떤 특별한 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때 누가 사용받느냐면 영안이 열렸던 요셉이 사용을 받는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요셉이 국무총리가 될 때 우리나라에서 시험을 봐요. 열심히 시험을 봐가지고 구급 공무원에 채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국무총리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몇 년 걸릴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할 때 은퇴 전까지 5급 올라가면 많이 올라갈 거요. 국무총리 올라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는 공무원 시험 안 봤어요. 감옥에 있다가 국무총리가 되어져 버린다고요. 근데 그가 국무총리가 될 때, 자, 창세기 41장 41절 봐보세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그래서 총리로 임명했대요. 근데 총리로 임명했던 이유가 있어요. 38절에 보시면 다 같이 읽게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국무총리 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에 성령 충만한 이유가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국무총리가 돼요? 요즘 이제 제가 이제 가끔가다 설교를 준비하거나 책을 보다가 이제 이렇게 좀 머리가 과부하가 걸릴 때는 유튜브를 봐요. 유튜브를 보면 재밌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 100주년 기념관인가요? 저기 어디죠? 그 노량진 뭐 그쪽에 계셨던 목사님 한번 김지철 목사님인가요? 뭐 그분이 이제 해외에 집회 가셨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해외에서 어떤 목사님을 만났대. 그래서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이분이 자기 소개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 한국에서 어느 신학교의 총장이었다. 그리고 어느 교회의 목사였다. 그런데 내가 그 총장을 내려놓고 목회를 다 내려놓고 미국으로 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그 당신이 총장 자리를 내려놓고 이제 목회를 내려놓고 미국에 왔던 그 이야기가 뭐냐면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여보,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쓰임받기 위해서는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국에서 총장 자리를 내려놓고 목회를 내놓고 미국에 와서 아이들을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왔다. 그 얘기. 그래서 이분이 유튜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을 꺼내지 않지만 속으로 넌 사꾼이야. 그래서 욕을 했다는 얘기를. 근데 제가 그 유튜브를 보면서 되게 공감되더라고요. 왜 공감됐느냐면 여러분들 이건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착각 속에 살아요. 내가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학교를 가고 뭐를 하고 그래서 실력을 갖추면 내가 세상에서 우위를 차지한다. 성경 그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의 자녀를 복되게 키우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아이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축복을 드려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나라가 힘들다 어렵다. 그 사람들이 못 배워서 그런가요? 못 배워서 그래요? 교육학자들이 얘기해요. 왜 범죄가 많이 일어났을까? 그 이유는 못 배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열심히 배웠더니 지능범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여러분, 많이 배웠기 때문에 선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지만 선해짐을 믿으시길 바라요.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가 왜 요셉을 국무총리로 사용했냐? 성령이 충만한. 그래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 때에 요셉이 사용받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자, 유대 땅이 멸망당했잖아요. 나라가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런데 나라가 망했어요. 그러면 이 나라가 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겠습니까?
당연히 안 듣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셔야 될 때에 하나님의 때가 있을 때 누구를 쓰시냐면 다니엘을 쓰셔요. 근데 다니엘을 쓰시는 이유가 뭐냐면 다니엘서 5장 11절에 자, 우리 다 같이 그게 시작.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붙인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의 어른을 삼았더라. 아멘. 이 얘기가 뭐냐면 고대 사회는 신과 신들의 전쟁이었잖아요. 그래서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에 유대 히스기야 왕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저 이라크라고 하는 곳에서 너희 땅 이곳까지 올 때에 어떤 세상의 신이 우리 신을 감히 가로막았니? 이러면서 네가 믿고 있는 히브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신도 우리한테는 이길 수 없어. 신들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세워서 박수, 술객, 갈대,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았대. 이게 보세요. 모든 점장이들의 수장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장이 뭘까? 왕 옆에서 신탁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나 뭐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오늘날 트럼프보다도 더한 미국의 그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보다 더한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사용받았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딱 하나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사용하는 자는 항상 성령 충만한 자를 사용하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있다. 내가 임마누엘 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드신 게 성막이었거든요. 그러면 성막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아무나 만들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증표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사용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왜 사용했느냐? 출애굽기 3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누구에게?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혜가 여러 가지 재주로 하나님이 쓰실 때에 쟤는 목공일을 잘하네 그래서 쓰시고 쟤는 손재주가 있네 그래서 쓰시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누구? 그 사람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사용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영안이 열리고 성령 충만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그 당신의 카이로스의 계획을 이루실 때는 반드시 성령 충만한 사람을 사용하기 때문인 것을 믿으셔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영안이 열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을 사용하냐? 아무나 왜 안 쓰냐?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이 있잖아요. 사울도 성령이 충만할 때가 있었고 성령이 소멸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할 때를 보면 사무엘상 10장 6절을 봐보세요. 내게는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리니 사울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7절에 이 종자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늘 받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는 그 암만사 오늘날의 요르단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범을 했어요. 그래서 요단 동편에 있는 누구죠? 야베스 사람들을 침범을 한다고요. 그랬더니 야베스 사람들이 이 요르단 사람들에게 우리가 조공을 바칠 때니까 용서하세요라고 하니까 이 암만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니 싫어. 나는 너희들의 두 눈을 다 뽑아버릴 거야. 그러니까 야베스 사람이 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요단 서편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소식을 전해요. 근데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사울이 대노한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1장 6절을 보시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이 영에게 크게 감동되어 그가 노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왜 이방 민족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죽인다고 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군사를 일으켜요. 그리고 이 암만 사람들을 전부 다 멸절시켜버리죠. 그러고 나서 15장에 가서 사울이 왕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내기 시작을 한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은 끝까지 못 갔잖아요. 성령이 소멸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사무엘상 13장 9절 봐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무슨 얘기예요? 성령이 소멸되고 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요. 내가 있어야 될 위치를 떠나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위치에서 가장 모든 피조물을 대표해 주님께 영광 올리는 그 자리를 부여받았거든요. 근데 그가 사단에게 유혹당하니까 제일 먼저 떠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를 떠나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떠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제일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주님이 내게 맡겨준 그 위치를 벗어나요. 사울 왕이 그랬잖아요. 제가 사울 왕은 왕이었지만 제사장이 아니었거든요. 이거는 영역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떠나고 나니까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그 행동을 하기 시작한다고요. 가끔 가다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들이 해야 될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셨어요.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여러분 다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뭐 하나님의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주신 것이 여러분 다 높다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서 있는 목사와 여러분들이 다 동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무엇을 주셨어요? 구별을 해 주셨어요. 이거는 절대로 벗어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뭐 목사님은 뭐 대단한 거예요. 사람인데. 뭐 맞죠. 뭐 그 말이 뭐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한번 고민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과연 신앙생활을 잘할까요? 저를 높여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야기하잖아요. 직분을 절대로 호칭으로 부르지 말라고.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장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뭐 여기 표현 장로님 계시고 김여현 장로님 계시니까 저보다 연배가 높으니까 당연히 장로님 그래요. 그럼 제가 우리 조경정 장로님한테 연배가 낮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무모 장로라고 부른 적 있나요? 제가 여러분들 누구누구 권사라고 부른 적 있나요?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사람이 뛰어넘는다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안 갖고 있는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영역 위에 올라서지 않는 여러분들의 축복을 드려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이 소멸되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 위치를 벗어나요. 또 이것뿐만이 아니죠. 자, 아말렉과의 전쟁이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 15장 30절로 가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 여러분 범죄하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통곡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합니다. 부탁합니다. 내 백성의 장로들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 나와 함께 들어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경우는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러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도 부족한데 그 하나님을 이용하여 나의 모든 것을 높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 가지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이 소멸돼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하고 절대 일하지 않으시냐면 성령이 없는 사람하고는 일한다 안 하신다? 안 한다. 왜? 성령이 소멸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위치를 떠나서 자기 자신을 높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열심은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열심은 있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열심을 내는데 그 열심이 다 나에게로 와. 하나님께로 가지 않아.
나는 최선을 다하는데 다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면서 다녀. 근데 나는 몰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얼마나 두려운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목회 20여 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지금 20년 동안 매년 50번씩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1000번을 한 것 같아요. 주일 설교만 1000번. 그런데 이 1000번을 하면서 여러분들 보시지만 제가 이 원고를 쓰는 이유가 할 얘기가 없겠어요? 원고를 꼭 봐야지만 될까요? 아니요. 알고 있는 것만 그냥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오늘 은혜 받고 갈 수 있는 실력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시길 바라요. 어떨 땐 제가 여러분에게 강하게 얘기해서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아침에 이제 교회를 오는데 이제 차량 운행을 이렇게 하면서 왔어요. 근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꼰대 이야기가 나왔어요. 꼰대 이야기. 그 강부자 씨가 뭐 불교인인가 봐요. 근데 이제 어떤 유튜브에 뭐 이렇게 나온 얘기였던가요. 이제 들려주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부자 씨가 자꾸 꼰대 짓을 한대요. 꼰대 짓. 그러니까 이제 한쪽에서 꼰대 짓 하면 싫어해. 제발 좀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강부자 씨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꼰대가 될지라도 가르칠 건 가르쳐야지. 전 그 말을 듣는데 공감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우리 청년들한테, 젊은 사람들한테 내가 꼰대 될까봐 가르쳐야 될 것을 안 가르치는 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욕을 먹고 꼰대라는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배운 것들 가르칠 수 있는 복됨 있기를 축복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건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꾸 인간적인 방법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소멸되거나 충만하지 아니하면 나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쪽으로 가게 되죠. 때문에 성도는 반드시 영안이 열려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안이 열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 거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오직 기도. 오직 기도. 예. 기도 왜 해야 되느냐? 기도에 대한 목적, 응답받는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해야 되는 것은 기도하는 자만 오직 성령 충만할 수 있기 때문에 오직 성령 충만해지만 영안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면 자, 이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잖아요.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를 하셨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도 십자가 지는 게 부담되신 거예요. 힘들어요. 그런데 기도하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는 거. 우리가 왜 기도를 하냐면 우리의 생각이 있죠. 고집이 있죠. 방법이 있죠. 그런데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고 영안이 열리면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찾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 영적으로 여러분들 늘 깨어서 기도하시는 것인 거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 영안이 열리시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이제 영안이 열리면 무엇을 보느냐? 오늘 본문 2절을 봐보세요. 오늘 본문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영안이 열려서 봤어요. 그랬더니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무엇을 보냐면 보좌를 봤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 속에서 실패한다고요. 자꾸 실패해요. 넘어져요. 왜 넘어지냐면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진정한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통치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라고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그럼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진짜인지 아닌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가진 것 아무것도 없었어요. 빈털터리였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도 당당했어요. 왜냐하면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인지 알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9장을 보시면 19장, 이거는 이제 빌라도 앞에서 지금 재판받으시는 거거든요. 근데 빌라도가 얘기해요.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예수님은 저 밑에서. 근데 이 당시에 이걸 잘 보셔요. 빌라도는 총독이에요. 그럼 총독은 우리나라의 대통령보다 더 강한 그 사람의 모든 생명을 좌지우지했을 수 있는 그 당시의 총독이잖아요. 그 앞에서 빌라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권한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빌라도 총독이요.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하세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요. 아주 당내 1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했다면 네가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분명하게 지금 네가 갖고 있는 권세는 뭐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너에게 그 권세를 주신 진짜 권세가 하늘에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느냐고요. 예수 믿으면서 내가 돈이 없는 거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떨 때 보면 돈도 없고 가오도 없으니까 속상한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무엇이 있었느냐면 내가 이 세상에 물질이 없고 뭐가 없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생각을 분명히 붙들고 계셨다고요. 그래서 그것이 당당했던 거죠. 여러분, 이 땅의 역사가 우연히 흘러간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수천 년의 역사가 흘러갔는데 그 역사가 그냥 우연히 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진정한 통치자 하나님에 의해서 흘러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창세기 15장 13절을 보시겠어요?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는데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겠다 이래요. 그래서 400년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보시면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끌고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이 두 가지 네가 400년 뒤에 그리고 큰 재물을 갖고 나온다는 말씀이 어디서 성취가 되어지냐면 출애굽기 12장 41절을 보세요. 12장 41절 430년이 끝나는 그날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오고 아멘. 말씀하신 대로 나왔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진정한 통치자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너희들 나올 때 뭐 갖고 나온다 그랬어요? 많은 재물을 갖고 나온다 그랬죠? 자, 12장 36절을 봐보세요. 12장 36절 다 같이 읽게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도다. 너희들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많은 재산 갖고 나오는데 그거 그대로 다 갖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연히 흘러가는 게 아니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해요. 그리고 70년 만에 돌아와요. 돌아올 때에 그 200년 전에 돌아오기 200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내가 이 왕을 통해서 너 돌아오게 하겠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사야서 44장 28절 보세요. 자, 너를 44장 28절이요. 네, 잘못 나왔네요. 제가 우리 방송에서 이거 실수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도 실수하는데 자 44장 2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이름이 정확하게 나왔어요. 누구? 고레스. 근데 이게 200년이 지난 다음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곳에 정확하게 고레스 왕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역대하 36장 23절을 보시면 역대하 36장 자, 바사 왕 고레스가 정확하게 200년 뒤 그림이 언급되죠.
그리고 말씀하시는데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정확하게 200년 전에 예언된 대로 누가? 고레스가 등장해서 성전을 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200년이라는 그 역사만 보더라도 우연히 만들어졌나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이루어지나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세상을 보면, 영안이 열리면 이 거대한 세계를 움직이는 게 우연이 아니라 이것을 움직이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영안이 열려서 그 진정한 통치자를 보게 되면 우리 안에 두려움은 사라져요. 우리 안에 어려웠던 것들은 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계는 움직이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종이 호랑이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저기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임마누엘 하셔서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말씀대로 모든 걸 이루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이것을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였다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만들고 절을 하래요. 나 못해. 왜냐하면 너는 가짜고 우리 하나님이 진짜거든. 너 안 하면 죽인다? 그래서 풀무불에 집어넣을 때 괜찮아, 죽이려면 죽여. 내가 죽어서 하나님이 그걸 원한다면 난 죽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신다면. 그래서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그들 어떻게 되어졌죠? 살았다고. 어떻게 살아요? 느부갓네살에게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달려서 있었으면 그들은 고백했다고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돈이 없어서, 인생을 살면 뭐가 없어서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무엇 때문이냐면 내가 진정한 영안이 열려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당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오늘 성경은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을 쳐다보며 그 하나님이 모든 것들의 통치자인 것을 믿고 믿음을 지켜 승리하는 자들에게 이 영광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세상을 보면서 당당하게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살 수 있는 복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합니다.